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만 4천의 새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이미 7장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다시 본장에 등장하는데, 그럼 7장과 14장의 14만 4천 명은 같은 자들일까요? 다른 자들일까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같아야겠죠. 그래야 본문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표현이 전부였는데 14장은 어떨까요? 4절과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아주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행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음열한 혼합주의, 다원주의, 예수를 떠난 불신앙과 배교, 영적 교만 등등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육적인 음란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근간에 간통죄를 법으로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도 개최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세상의 흐름인데, 이런 흐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순종은 참으로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남들보다 크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겸손과 멀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땅의 삶을 살 때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어린 양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탄, 곧 옛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곧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전략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이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이기도 합니다. 속이는 것은 사탄의 전매 특허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처럼 사기꾼처럼 다가오는 속임을 잘 걸러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결한 자들을 보면 계시록엔 구원받은 다양한 무리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4만 4천, 24장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두 증인,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들 등등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고 시대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그들의 신앙 고백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뒤에 천사들의 말이 선포가 되는데 셋째 천사의 말입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13장 18절에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이름의 수,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라고 하면서 그것이 666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다른 특별한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을 상징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염려나 걱정보다는 더욱 힘써 믿음에 진력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잘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666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서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와 믿음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던 1세기 성도들은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살벌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인내와 믿음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갑시다. 14절부터 16절은 마지막 수학에 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둔다고 하십니다. 곡식을 거두시는 분은 당연히 재림의 구주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추수와 관련된 믿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추수와 관련된 말씀이죠. 한 해의 농사도 끝이 중요하고 인생 농사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믿음의 농사도 결론이 중요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실 만한 충실한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0절은 마지막 재난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낫으로 익은 곡식을 거두는 장면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과 천사의 등장도 다르고 곡식과 포도도 다릅니다. 그것들보다 더 다른 것은 포도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게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같은 땅에서 익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사람의 기쁨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이 결론이 끝이 이와 같은 심판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불신의 삶을 산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며 영원한 약속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장례식 때에 자주 인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고 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라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상급받을 행함이 따른다 했으니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 위에 힘써 충성합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되고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